이스라엘의 왕 다윗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함께 춤을 사무엘하 6장 봉독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상자, 그래서 법궤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만든 건데 그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 국보 제1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을 서면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움직이는 성전이죠.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고 인도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래서 그런지 법궤에 관한 까다로운 율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 있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자,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연이 있어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오히려 블레셋에게 뺏기죠. 그런데 블레셋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블레셋이 겁이 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법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아비 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다윗은 남북 모든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으로서 등극하죠. 새로운 수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왕국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남은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새로운 수도가 정치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려면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반드시 옮겨와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또 3절 5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이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법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무려 3만 명의 정예를 뽑아서 궤를 실은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하고 군악대인가요? 고적대인가요? 동원해서 정중하게 예식을 치르는 과정에 돌연 사고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제사장 우사는 궤를 붙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즉사합니다. 그 스타워즈를 제작한 유태인의 유명한 영화 감독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독일 군인들이 법궤에다가 손을 대니까 법궤를 찾았어요. 독일 군인들이 이제 법궤를 손을 대니까 법궤에서 강한 전류가 흐르면서 이 독일 군인들이 즉사를 합니다. 만지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데요. 율법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법궤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다윗이 3만 명을 뽑아서 정예만 동원한 걸 보면은 다윗은 최선을 다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윗 잘못 같지는 않아요. 여기 메어오다 이 원어로는 알란데 영어로는 bring up, ascend, exalt 그러니까 올라가다,
높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bring up, 또 개역 성경은 내어오다로 번역을 하지만은 사실 원어의 의미를 감안해서 번역을 한다면요, 소중하게 모셔오답니다. 다윗이 지금 법궤를 소중하게 모셔오려고 했어요. 이 다윗이 아무리 그 법궤를 소중하게 모셔오려고는 했지만은 법궤를 옮기는 게 세부적인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들 소환입니다. 근데 우사는 제사장 집안의 그 집안 자손으로서 법궤를 다루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오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다윗 우사에게는 율법을 무시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법궤를 안전하게 빨리 운반하기 위한 최신 방법은 뭘까요? 네,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동차에 실는 게 제일 낫겠죠? 안전하고. 네, 수레에 실는 것인데, 안전하게 운반해서 오는 게 중요하지 뭐 어떻게 운반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예전에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때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블레셋이 한 짓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새 수레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운반 방법을 주신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영화에 보면요, 법궤가 땅에 닿으면요, 땅에 닿으면은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답니다. 그 영화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강한 전류가 흐르는데 법궤가 땅에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 메고 오라 그러는 건데, 그걸 모르고 독일 군인들이 그냥 만지니까 그냥 다 전류가 감전사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방법을 주신 건데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여긴 것으로, 사실 그동안 제사장 우사 집에 법궤가 있을 때 얼마나 이들이 이 법궤를 소홀하게 대했는지 짐작이 갈 만합니다. 아마 짐작대하듯이 대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의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더 멋있어 보인다고 세상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은 거창하게 최신식으로 진행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었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기보다도 법궤가 땅에 있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서 죽으니라. 네. 자, 법궤가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사장이 뭐 얼떨결에든 고의적으로는 법궤를 붙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사의 잘못은, 여러분 우사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궤를 붙든 게 잘못이에요? 그럼 궤가 떨어지는데 그럼 그 옆에 가던 제사장이 그럼 궤를 가만 놔둬요? 그거 아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불경한 행동이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영어 번역은 irreverence라고,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무례할까요? 네?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무례한 행동일까요? 법궤가 떨어지는 걸 잡았다고? 그게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해석도 하는데 그게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든 비극인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고아자손이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는 잘못으로
시작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멋진 방법에 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깊이 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3만 명의 그 정예 군인들보다도 또 그 멋있는 군악대보다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포음제라는 다윗에게 그만 그리고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닐까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자, 소들은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이 법궤의 잘못된 행진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뭘 보내셨을 텐데, 천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무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6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고 분을 내는데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 위신이 떨어졌다고 분을 낸 걸까요?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아닐까요? 자,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흔히 범하는 잘못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따라오시면은 화가 나요. 우리가 하는 짓이 일구삽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은 혹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인기를 올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도 숨어 있던 거 아닐까 하는 것도 학자들의 말입니다. 자, 다윗은 두려워하며 행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석 달을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온 집안에 복을 주시는 것이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법궤를 다시 옮겨오면서 배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하나님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요. 에봇은 예배드릴 때 입는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근데 왕은 옷을 벗어던지고 마치 제사장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한 평범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우사에게 없는 그 어떤 무엇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폼질내다가 잘못된 걸 깨닫고 이번에는 정신 차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도 내고 두려워도 하고 춤도 추고 마치 하나님을 마치 그 옆에 살아있는 한 인격체로 느끼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에 넘쳐서 남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사 같은 제사장에는 절대로 없는 모습이에요.
우사는 마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법궤를 짐처럼 취급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다윗이 배옷만을 입었다는 것은 왕의 옷을 벗었다는 건데요. 한 반 정도 이제 옷을 벗은 거예요. 다윗이 학자들 말대로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폼을 재면서 법궤를 옮겨온다는 그 학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면은 세상에 다윗이 엄숙하게 법궤를 모셔오지 사람들 앞에서 춤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감동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이 백성들 앞에 춤추면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높이기도 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배는 그냥 엄숙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그냥 저러고 어떤 데서는 그냥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같이 춤도 추고, 그래서 그런 오순절 교회들은 이렇게 많이 이런 프랙티스를 많이 합니다.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는 대조적인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은 창문 틈으로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천박하다고 비난을 하는데,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예절과 법도를 잘 아는 사람 같지만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는데, 미갈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찬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춤추고 즐거워하며 뛰노는 다윗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남을 비난하고 예배 너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그리고 비난만 하고 체면만 차리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미갈일까요? 6장 21절 23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아주 큰 치욕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우사, 오베데돔, 그리고 미갈이에요.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숨쉬는 인격체인데, 제사장 우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깨로 모시는 대신에 마치 짐짝처럼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갈처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 자신을 꾸미는 신앙생활은 사실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다윗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다고 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법궤는 저주였어요. 우사의 집에서는 재앙으로 바로 연결됐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축복이 됩니다. 왜 똑같은 법궤가 저주, 재앙, 축복으로 변신을 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법궤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축복과 재앙으로 갈라지는 건다는 것이 잘 보여지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신앙생활은 자세예요.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이 오벳 에돔은 우사가 한 것과는 정반대로 법궤를 집안에 모셔서 정성을 다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세가 너무 기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 의하면요, 오벳 에돔은 당시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에 불과한 한 하찮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자기 집에서 석 달을 아주 모시고 난 다음에 자신은 물론이고요, 후손들까지 아주 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16절 38절에 보면요, 그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서 그 집안에만 62명의 문지기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자손 대대로 6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지키는 이 법궤지기가 됐다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면서 지키는,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모시는 가정에 축복이 넘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까지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강태욱, 정원우를 축복하시면은 규민이 잔호 대대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축복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중요한 건 법궤나 성전 그 자체가 아니고요, 성도들 각자 예배드리는 마음과 자세와 그에 합당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칼레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기 세사마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건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 가면은. 네. 제사장 우사나 사울의 딸 미갈에는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짐짝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다윗이나 오벳 에돔에게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해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네,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미갈이 다윗이 기뻐 춤추는 거 보면, 춤추는 걸 보면서 같이 쫓아나가서 다윗과 같이 춤을 췄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남편까지 사랑하는 그 아내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 그 배우자를 그냥 흉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흉 잘 보죠. 네. 근데 흉보는 대신에 자기 배우자가 다소 좀 미흡한, 네, 일을 한다고 그 흉보는 대신에 가서 아유 잘했어. 그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그 반대로 미갈이 다윗과 같이 춤을 추고 다소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그렇게 춤을 췄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미갈을 축복하실까요? 아들 10명을 줬을지도 모르죠. 우리 백목사가 예전에 백목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
여러분 뭐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예수님 앞에서 다윗과 함께 춤을 추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다윗과 함께 춤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물어봤죠. 지금도 바뀌지 않았냐? 안 바뀌었대요. 저는 예수님하고 먼저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하고 한번 춤을 출 것 같았는데 다윗을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임재에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 뛰노는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